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지금 1장 8절까지 어제 봐왔죠. 그 어제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1절, 2절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도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형제, 자매, 또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번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특히 오늘 바울처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기도를 왜 하지?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 원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문은 오늘 읽었던 9절, 10절뿐이 아니라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즉 9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울이 기도하는 이 두 가지는 9절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9절을 보시면 아는 것, 끝 뒷부분에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11절을 보시면 11절 중간에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기도하는 두 가지는 아는 것, 지식과 능하게 하는 것,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지식과 능력.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을 이제 12절에서 감사라고 있죠. 1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감사라는 큰 그릇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기도문은 지식과 능력을 기도하고 이것을 감사라는 큰 그릇에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그 목적으로서 두 가지 중 먼저 지식과 능력 중에 지식에 관한, 지식의 영역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의 최대 목적, 우리가 왜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됨을 배웠음에도 실제로는 당신의 뜻이 변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변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많은 말을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가장 좋고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둘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기는 것일까? 라는 것이에요. 우리 구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에 이제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발호하였다고 했죠. 이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새롭고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지식이란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과 신비스러운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즉 그런 경험과 개인적인 신비스러운 체험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길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를 향한 기도를 하면서 저 교인들이, 저 사랑하는 교인들이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신령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신령한, 즉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분명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신령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결코 인간의 좁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 보이지 않기에 신령한 것이고 한편 증거이기에 모두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일부 특별한 종교 엘리트들에게만 드러나야 좀 더 영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진리인 복음의 보편성을 해칠 수 있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적 체험, 개인적으로의 신비함이 일부 그와 같은 일부의 특별한 종교인들에게 신령함이 드러나는 것은 거짓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신령하면서 모두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신령하면서도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신비로운 체험 아무리 얘기해봐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체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범위와 한계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늘 신비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체험은 모두에게 드러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신령하고 정말 모두에게 드러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66권보다 더 신령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성경 66권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정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으면 이 성경 66권은 사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보다 더 신령한 것이 있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 교사입니다. 이 성경이 드러내는 지혜와 총명, 이 안에 담긴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지혜는 이 헬라어로 지혜라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 분별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이해력, 분별력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지혜와 총명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거짓 교사입니다. 이 성경보다 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것은 없어요. 자, 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치도록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는 하나님이 향하고 계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는 것에만 그치면 결코 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사용해야 힘이 되는 것이에요.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책으로 알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해야 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뭐라고 그래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적합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먼저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따라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거나 좋아할 행동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아는 것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할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케이크를 만약에 좋아한다면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다면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았다고 해요. 그 사람이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딸기 케이크를 사다 준다면 그 사람은 거짓이죠. 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지식에 따라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을 흥분시킨 거짓 교사 이단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특별한 어떠한 입문 절차를 거치면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 더 깊은 통찰 혹은 지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단의 주장은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치 비밀을 알고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외에 무언가 비밀을 알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아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주장의 위험성은 바로 그런 특별함이 교만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단과 거짓 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특별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렇게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한 향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할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충만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한 행실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성령 충만으로 그 지식이 날마다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렇기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기쁘게 하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넘치는 지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합당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